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귀한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 동안 또한 이전에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거둬들인 것, 또 앞으로 거둬들일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감사함으로 제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또한 영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텐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저들 또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올려드리면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걸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텐데 아버지 이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의 죄악된 것들로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훼손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세웠던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고백하오니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에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너를 거룩한 말씀을 주사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고 아버지 또다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시 빚어져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대를 이루어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허탄한 죄를 쫓았던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전에 행하였던 내 만족과 내 일을 쫓았던 그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것도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지으시는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회복의 신앙으로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8장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죄를 원한 농사하지 않으며 복심모와 곤란하게 들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세고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면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은혜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이라는 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24년이라는 시간이 시작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추수감사절기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 빨라요. 해마다 다음에 목회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추수감사절기 그 예물을 36만 5천을 한번 드려보자. 그죠? 하루에 1,000원이면 36만 5천원이에요. 그죠? 그 예물 한번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수년 전인데 아직까지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하시면 돼요. 네. 이제 한번 또 내년에 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그래서 아예 그 통장에 요새는 좋아서 그 카카오뱅크에 두고 이렇게 해서 매일 1,000원씩 헌금을 하면서 매일 제가 번제를 드리듯이 매일 1,000원 헌금 하면서 기도하면서 1,000원 헌금 이렇게 추수감사 예물을 예비해 놓다가 내년 한번 해볼까 또 계획을 세워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이 있었고 또 추수감사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기 때문에 뭐 추수할 것은 없어요. 또 올해는 특히나 작년까지는 뭐 우격다짐으로 고추도 따고 또 가지도 따고 또 때로는 참외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과일을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어서 추수하는 것들을 했었어요. 걷어들이는 것들도 하고 열매도 따먹기도 하고 근데 올해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추수감사인데 추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는 진짜 내가 뭘 거둬들였지? 뭐 직장인이니까 돈 번 거 말고 올해 내가 뭘 거둬들였을까? 영적으로 뭘 얻었고 우리의 삶의 지적인 것들은 오히려 저는 지적인 것들은 퇴보한 것 같아요. 책을 그만큼 올해는 많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올해 무엇을 거둬들였을까? 이게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심었고 어떻게 관리했고 또 어떤 결과를 얻어냈습니까? 그 얻은 결과가 있어서 절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그 절기 예물이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마다 절기 되면은 봉투에 헌금 넣어가지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그냥 절기 헌금 내는 건 솔직히 무의미합니다. 그 절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내가 그 절기에 해당되어질 때 그 절기에 해당되어지는 그 감사가 얼마나 그 안에 담겨지느냐가 결국 마음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기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에 과연 나는 올해 무엇을 거둬들였을까? 무엇을 위해서 나는 힘쓰고 애썼을까? 나름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에너지를 뽑아내면서 매일매일 기진맥진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희노애락이 곁들여진 2024년이라는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견뎌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멈춰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의 한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또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와 함께 공감하고 누구의 마음, 누구와 그 상황을 같이 공유했는가라는 것들도 이것도 똑같이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서는 또 하나의 추수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예물 올려드릴 때, 절기 예물 드릴 때 드린 예물의 그 소중함이 조금 더 가치 있게 더 상승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감사를 생각해 보게 됐죠. 그러면 추수는 그렇게 공유되고 공감하고 함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동참하는 거였다면 감사는 또 뭘까?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감사함으로 받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중에 있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이 될 것이다. 오히려 고난의 열매가 더 달고 맛있고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더 성숙이 되어지고 영적인 밥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테니까. 그런 와중에 오카는 목사님의 추수감사절기에 했던 하나의 말씀을 마주대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됐을 때 그들은 또 다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가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이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진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기본 동기였다라고 오카는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 안에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뭐가 대단하거나 우리의 뇌리에 어떤 충격파가 있을 때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가치 안에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고 제공해 주신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또한 생각합니다. 저의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인 마음에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상황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의 감사로 올려드려 줄 수 있는 비결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추수하고 관련이 돼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무교절, 밀을 거두는 시기에 칠칠절, 또 가을 추수인 과일과 포도를 추수하는 절기에 오늘 초막절 기사입니다. 이 취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와 결부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절기가 되었고 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신앙 또 이스라엘의 신앙은 또 해를 거듭하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 왔음을 또한 영적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되어지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절기의 축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절기로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음을 적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접목되어 이스라엘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명령된 야훼의 절기, 그 하나님의 절기로 그들은 고난의 때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첫 단추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절기인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일곱째 달 첫날은 신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해가 선포되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7월 1일 날 새해가 선포되어지고 15일, 7월 15일에는 대속죄일, 대지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절기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기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도를 따는 시기입니다. 과일을 수확하는 추수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라는 유래는 오늘 이 초막절인 이 수장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초막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초막은 임시처소와 똑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주 들어갈 때 10평짜리 스틸하우스를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한 몇 년, 한 1년 살았나요? 잠시 머물렀던, 저희는 거기서 오래 살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그 자리가 지금 또 교회의 자리로 또 세워져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또 과거가 있는데, 그런 잠시 머물렀던 처소, 시골 같은데 이제 농막 같은 거가 초막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가끔 전도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인생에게는 3가지 집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요당,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집에 거니까 집단,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면 천당. 그래서 지당, 아까 집당에는 지당. 그래서 요당과 지당과 천당, 인생에게는 이 3가지 집이 있다고 해요.
우린 두 번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집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또 우리 영적인 전쟁도 하고 삶에 주신 꿈과 소원과 비전들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 이 세상의 이 집은 두 번째 단계인 지당에 임시 처소인 거예요.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증언한 것처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초막절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순례자의 삶이기에 이해가 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다시 삼촌 집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잠시 머물렀던 쑥꽃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쑥꽃도 임시처소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친 초막, 이것이 바로 임시처소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지당도 역시 임시처소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이 임시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끊임없이 경계하고 주의하고 주의를 잘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 번째 완전한 집을 향해서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세 번째 집에 온전히 안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막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과는 상반되어진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현재의 안락함은 과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이 편안함이 이걸 잠시 뒤로 하고 조금 불편한 하루, 이 초막절 절기에 불편한 그 단기간을 생각하면서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한 해 주기적으로 사이클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한 안정장치가 어쩌면 초막절기라는 거죠. 그렇게 초막절도 유월절과 무교절과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의 농경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런 신학적인 해석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절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특별한 절기로 제정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초막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기로 우리가 받아들여 질만하고 또 오늘 추수감사 절기도 비록 우리가 추수한 것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뭔가 걷어들인 것 없는 지금이지만 뒤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자리지만 그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지금 여기서 절기 예물도 드리고 저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추수감사 절기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에 살아라. 7월 21일 날은 그 7월 21일부터 이래 동안은 초막에 사는 거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은 그들이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결국은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배은망덕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도 하나의 안정장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빠지면 우리의 입에는 늘 부정과 불평과 불만만 내뱉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불평거리가 있고 불만거리가 있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그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우리의 폐부에서 한번 후루 내뱉으면요 상황은 바뀝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말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납니다. 말은 내뱉어서 사람이 듣기 전에 이미 내 속에서 내 말을 먼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선하고 아름답고 보석 같은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말, 불만의 말, 거짓된 말,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오히려 순화되어져서 긍정적인 말로. 그래서 한참 이게 붐이 됐을 때 속썩이는 자녀한테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 육두문자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진짜 못할 말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욕쟁이 할머니가 인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참 희한한 나라인데.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아이고 이 부자들 놈아, 아이고 이 건강한 놈아, 이거 계속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저희 청년 때 그렇게 연습시키고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이분의 입술로 계속 축복의 말을 하라고. 네. 속썩이고 말썽 부리는 그 자녀, 그 친구, 그 대상이 있으면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 빈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온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성에 들어가서 축복을 하고 축복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빈 축복이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늘 긍정적이고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입술에 첫 대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 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내년에 우리가 한번 또 경험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그래서 2025년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남은 2024년도에 미리 감사하자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 안양에 있을 때 장막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정리가 돼서 추수감사예물로 이거 드린 예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재건축이 재개발이 아직도 안 됐잖아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간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임시로 거주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는 거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이 대속죄일이 지난 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속죄일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큰 명절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대변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절기에 모든 백성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잖아요. 말씀 보면 그 누구도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부한 자나 빈한 자나 건강한 자나 쇠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큰 명절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추수의 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추수가 내가 꼭 뭔가 손에 쥐어서가 아니라 내게 뭐가 무슨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와 공유하고 누군가와 공감해주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도 추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 절기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기쁨의 절기였고 그래서 더 풍성함이 겸비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맞이하는 매일매일이 감사의 절기가 아닐까. 매일매일이 추수하는 절기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있어서 가을을 넘어서 겨울이 돌아오는 이 정해진 계절의 순환 속에서 추수절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실천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또한 포교적 목적으로 겨울을 맞이하면 홍보활동을 하죠. 이제 매스컴에 보면 또 뉴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교회들마다 또 정치인들마다 어디 뭐 상자 하나 들고 가고 뭐 금일봉 부고 그런 홍보활동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이 있죠. 자기 교회의 이름이 있고 자기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없는 헌신과 사랑의 표현은 그야말로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헌혈이든 구세군의 자선 낭비든 선교지를 섬기는 것이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대상이 사람이고 어떤 기관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주께 하듯 하는 마음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캄캄해서 도저히 막막할지라도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늘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어떤 곳에든지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일단 추수에 대한 고민과 감사에 대한 생각으로 조금은 식상하고 조금은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물질이나 시간 등으로 헌신하고 수고함을 심었던 우리의 바램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꺼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열심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2024년 이제 50여일 남은 그 50여일 남은 24년은 참으로 낭만이 가득했던 감사가 충만했던 기쁨과 추억이 풍성했던 귀한 한 해로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기를 해마다 맞이하면서 그렇게 시계추처럼 매일매일 한 해마다 돌아오는 사이클적인 절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시선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1년 365일 매일매일이 그렇게 추수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절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며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다음 해 2025년도를 또한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성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나라나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끌린다니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대로 이 세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매일매일 추수하는 삶을 살아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군속도 저수교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